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자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가 왔었는데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없고 또 다른 편지에는 또 송림 제자교회 목사님께라고 아주 삐뚤 글씨로 적혀 있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한기총과 새천지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항상 이단을 많이 만든다. 또 사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이단으로 만들었는 거 보면 진짜 이단이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보낸 편지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또 신천지의 눈에는 교회처럼 보였는지 굳이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스티커도 붙이고 편지까지 보내주고 교회로서 인정해주는 그 신천지의 마음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시절에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로마나 또 유대교의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들의 유혹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오면 사람의 믿음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단의 유혹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끝에 다른 이단이죠. 인꼬 부부와 같은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주일학교 섬길 때도 교사로 너무 모범적으로 잘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그 남편 통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 여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 홀로 신천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는 그 남편도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다가 요즘은 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단의 유혹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요한일서,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일서 1절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이 꽤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어떤 의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입니다. 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이단들의 경향이었던가 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완전한 신이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거룩한 신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일 것이다. 열등한 존재일 것이야. 또한 성자 하나님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빠져나간 게 아니냐. 잠시 요한의 세례를 청년 예수가 받을 때에 이 신이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시기 전에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이론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같이 예수가 완전한 신이라면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단의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거짓 영인 것을 알고 분별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이걸 빼놓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기도하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도 한참 기도하고도 왠지 예수님은 한 2등쯤 되셔서 예수님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도 한번 불러보고, 또 성령님도 섭섭할 것 같아서 또 불러보고,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제대로 좀 올라갈까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 정도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서열에 혼돈에 빠지지 말라면서 오늘 말씀에서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그 이상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시간이라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가지고 영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다. 이사야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곧 영원한 분이시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라고 하면 물이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고 육지와 산과 바다가 나뉘었고, 열매 맺는 나무들과 동물들과 물고기와 나는 새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그 사람 처음 만나면 그저 겉모습만 보면 외모로 판단하면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다가도 만약 이 사람이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거나, 또 이 사람이요 어느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분입니다 하거나, 이 사람이요 어느 대학의 출신입니다 하면은 안 보던 사람도 왠지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소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으로 알고 병자들을 또 치료해 주시고 가끔씩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푸신 분으로 아는 것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분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건접할 수 없는 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 분이요. 단순히 기도를 마칠 때 부르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했던 모든 생각과 태도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무당에게 귀신이 잠깐 신들림 현상의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분인데 영원하시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시공간과 우주 자연 만물을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되시는지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힘이다. 말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다. 술도 아니고 방편도 아니다. 신앙은 힘이다. 말로서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다.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학설이나 무슨 술이나 어떤 방편으로서 한낱 영혼을 구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죽을 사람이 걸어서 살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살았다는 것을 들었다. 들을 뿐 아니라 보았다. 볼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신앙이 아니었던들 내 둔한 성질에 부족한 행위에 야비한 인격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여 죽게 하였을 것이다. 신앙이 아니었던들 내 불건전한 인생관이 내 천박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비관의 지옥에 떨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내 분망한 세사가 나를 노예로 잡지 못하고 내 죄악이 나를 먹어치우지 못하고 온갖 암초가 나를 받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전혀 신앙 때문이다. 끊어질 듯 하면서 아니 끊어지는 신앙의 힘이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각 칼을 굽어볼 때 소름이 쭉 끼친다. 죽을 자로 살게 하는 것은 신앙이다. 신앙은 힘이다. 라는 글귀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학 시절 때 읽었던 이분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둔한 성질에 부족한 행위에 야비한 인격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여 죽게 하였을 것이고 내 불건전한 인생관이 내 천박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비관의 지옥에 떨어지게 하였을 것이고 사상도 생각도 이론도 학설도 한낱 영혼을 건져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았다는 것을 들었고 들었을 뿐 아니라 보았고 보았을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재산을 잃어버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1, 2천 원 하던 땅이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제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런 저가 이렇게 엎어지고 나니 보통 이런 일이 찾아오면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동네 작은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일 5장씩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항상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삶을 사시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짐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아직도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현실의 삶에 파묻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줄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제 느끼게 됐습니다. 왜요? 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관에 빠져 죽을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현실을 뚫고 지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서 아무리 지켜봤지만 망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주님께 왔는데 약간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아주 엎드려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까이에 어둠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우울증 같은 거 걸려보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루 이틀로 쉽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영원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실 때는 마음의 병이 낫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의 문제도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만큼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큰 복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면서도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비관의 늪에 빠져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이 비관의 늪에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의 병으로 현실의 벽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내 삶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